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설명해 달라 그러하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겸손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용서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겸손, 권면, 용서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마태복음 18장의 핵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세 단락으로 이렇게 쭉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처럼 겸손, 그 다음에 권면, 용서 이 핵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마태복음 18장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겸손을 말씀하시고 또 작고 적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하죠.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네, 제자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나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나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은 어, 제자들은 주님의 곁에서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늘 경험하고 바라보고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인데 제자들답지 못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주님께서는 앞에 마태복음 16장과 17장을 통해서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것이야. 주님께서 이 순환을 예고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순환 예고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서 말씀을 하신 건데 엉뚱하게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권력과 명예욕에 목말라 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죄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을 보고 주님께서 참으로 답답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신 이후에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이에요.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 어떤 사람이 더 큰 명예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무장시켜 주시기 위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9마리, 많은 양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겸손한 사람과 돌이키는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가야 할 본향 천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어서 가야 될 내세적인 천국만 바라본다면 얼마나 인생이 참으로 안타깝습니까? 고생하며 살다가 내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거야. 이 땅에서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그 하늘 천국 소망만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아픔이 많은 고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죽어서만 가는 내세적 천국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현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시작되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기쁘게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네.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요.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고 자녀들과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생당하도 고난당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참 불행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 성경에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에 어린아이를 참 자주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 요즘의 어린아이는 사랑도 많이 받고 존경도 많이 받고 귀여움도 많이 받고 소중함도 많이 받으면서 자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그러한 이쁨을 받으면서 자라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 항상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소외당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설명할 때 늘 어린아이도 그 속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였고 사랑받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천국 입성의 첫 번째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4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몸도 작아요. 키도 작아요. 생각도 작아요. 단순해요. 계산을 잘 못합니다. 자신을 영적으로 작은 자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어서 작아지는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겸손이라는 성품을 어린 아이로 비유하신 이유에는 절대적 의존과 보호가 담겨 있어요. 어린 아이들, 미취학 아이들, 네. 엄마 아빠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죠. 어떻게 살아갈까요? 너무도 힘든 고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자기의 필요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힘든 고된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있어서 절대 의존적이고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부모의 관심과 사랑과 보호가 없으면 그 안에서만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보호가 없으면 그런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절대 의존성, 보호하심.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안전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따라서 흘러가 버리고 세상의 욕심에 풍덩 빠져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몸과 키가 작은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작은 자로 여긴 어린 아이처럼 여기는 사람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 조건 3절 중반절에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킨다라는 것, 다시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런데 다시 어린아이로 되돌아간다면 그것은 근심의 대상이 돼요. 자녀를 열심히 키워놨는데 자녀들이 나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갈래. 그러면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양육받고 교육받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잘 이루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퇴보하는 심령들이 참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공동체에도 근심과 걱정을 끼치는 모습입니다. 3절에 돌이켜라는 말씀은 그러한 의미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낮아짐의 행동도 실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겸손과 돌이키는 행동은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낮아짐과 겸손함을 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겸손과 낮아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남을 경험하시고 회개의 신앙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의 변화를 이루는 삶의 모습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연자 맷돌, 요즘에는 맷돌을 사용하지 않아서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맷돌은 그냥 우리가 작은 맷돌은 손으로 돌리는, 그래서 콩도 넣기도 하고 그래서 시골에서 이렇게 사용했던 맷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연자 맷돌은 사람이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소가 돌려야지 돌릴 수 있는 큰 맷돌이 연자 맷돌입니다. 그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면, 바다에 빠지면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떠오르지 못해요. 가라앉아서 죽고 맙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미혹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겸손을 방해하는 사람들, 돌이키고자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큰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종종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연자맷돌감이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면 연자맷돌감이 되는 거예요. 8절과 9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잃고 계속해서 누가 더 큰 자인지 명예와 권력욕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것이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다 없애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내 손이 명예를 향해 부추기면 차라리 손을 잘라라. 내 발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그 발을 잘라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손과 발과 눈을 다 없애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실족하게 하는 그 원인을 과감하게 제거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 발이, 내 손이, 내 눈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잘라낼 각오로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양육받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기 위해 애쓰라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고되게 군인처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8절과 9절의 범죄라는 말씀과 6절과 7절의 실족하게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각기 다른 말로 범죄, 실족 이렇게 써져 있지만은 성경 원어를 보면은 스칸달리죠. 단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겸손의 성품을 훼손시키고 믿음의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면 그것이 곧 범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말 때문에 믿음을 잃게 되지 않도록 언어의 영성 훈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내 행동 때문에 실족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처럼 과격한 표현, 거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해답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겸손한 사람을 향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돌이키는 신앙에 힘쓰는 삶을 향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13절, 14절 우리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큰 것,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작고 적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것, 많은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차도 작은 차보다는 큰 차를, 아파트 단지도 작은 단지보다는 큰 단지를, 어, 작은 구멍가게 슈퍼를 가는 것보다 대형마트를 가는 것. 우리는 이렇게 큰 것을 바라보고
또 익숙하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크고 대단한 것을 좋아하다가 작고 소중한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늘 작은 것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12절에 나오는 양을 100마리가 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이 아, 짐승 동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명의 자녀가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해요. 그 자녀 여러분 놔두고 있을 부모가 있을까요? 찾으러 가야 되죠. 몇 날 며칠이 걸리든 돈이 얼마가 들든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거든요. 양 99마리가 있다고 해서 나에게는 그래도 아직까지 99마리가 있으니 한 마리 좀 가슴 아프고 속상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할 부모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자식이 사라졌는데 자식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소중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라는 것,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길을 잃었다는 말은 그냥 들판을 자유롭게 막 떠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미혹되다, 잘못된 길을 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의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와 이단 때문에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자전거를 타고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여기 옆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저분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 들어가고 나가고 거짓 교사들, 이단 때문에 미혹되어서 길을 잃은 사람, 그 사람을 의미하고요. 또는 세상의 부와 성공과 명예의 유혹 때문에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길을 잃은 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정말로 가족처럼 끈끈하게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간다고 해서 일탈하는 성도가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로 가는 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마리 영혼, 한 영혼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너네들이 잘 집중해서 유기적인 공동체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길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길을 잃으면 내버려 둘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성격이 있는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 발로 나갔으니 내버려 두지 뭐. 우리에게는 아직 99명이 있으니 그 영혼들 잘 섬기면서 살아가면 되지.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99마리처럼 크고 거창하고 많은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작은 것에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랄의 모든 교우들이 한 영혼을 잃어버려서 후회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열정도,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행동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